어떤 그 두뇌의 어떤 브레인이 한마디로.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깨지고 주님 앞에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최고의 관심사가 뭘로 떠오르냐면은 선교로 떠오릅니다. 선교. 바울의 관심사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다 보니까 그는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그 틀에 갇혀 있지 않고 전 세계로 나가는 그 선교의 사명을 바울이 감당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로마, 스페인 뭐 이런 아주 전 세계를 이제 무대로 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 족족 여러 이제 교회로부터 이제 후원을 받고 물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고 또 이 사역들을 감당을 했지만 바울의 열세 그 책들 그 서신서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기도해 달라는 그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바울이 성공적인 그런 그 선교와 어떤 그런 그 기도 이 둘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각 지역 교회들을 향해서 이 선교 기도에 대한 그 내용들을 부탁을 해놨어요. 오늘도 좀 그 부분들을 좀 같이 보겠는데요. 선교를 위해서는 우리가 연합이 필요합니다. 선교는 결코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아말렉과의 전투에 여호수아는 현장에 나가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받쳐주고 그렇게 해서 싸움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한 사람이 그냥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3자가 연합이 돼야 돼요.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 그리고 삼위 하나님. 이 세 개가 연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파송받아 가는 선교사, 그리고 후원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그 세 역사가 어우러질 때 거기에 그런 선교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교를 하면서 특별히 가져야 될 생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의존의 의식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 의식인데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보면은 굉장히 여기에 부분에서 철저했습니다. 그 요한복음 우리 15장 5절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을 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어지지 가지가 뚝 잘려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의식을 여러분들 좀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아무리 막 뭘 해줘도 내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으면 열매 없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떠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들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주님 떠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주 믿고 달려들었다가 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사역의 현장에 갔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 이슬람 선교를 감당하는 분들 그 선교 보고를 듣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다 보면 이슬람 사람들이 잘 믿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 참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난 뒤에나 좀 얘기를 꺼낼 수 있지 무대뽀로 이슬람 교도들한테는 말을 꺼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슬람 교도들 가운데 이렇게 그 관계를 형성을 하고 이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나서 예수를 이분들이 영접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슬림들이죠. 이 무슬림들이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되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됐느냐고 물어봤는데 자기가 5년 전에 자기 꿈에 한 남자가 나타나서 자기 보고 믿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믿으라고. 근데 도대체 그게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접하는 순간 그때 5년 전에 자기가 만났던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슬람 그 선교 보고 가운데 자기가 선교를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앞서가서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앞서가서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기적이죠. 광야의 기적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슬람권 문화에서는 사실 어떤 이론적인 신학 가지고는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폭발적으로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켜 줍니다.
그런 데서는. 결국 제3세력, 제3 지대에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그 하나님의 개입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선교를 한다고 봤지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선교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또 그런 점에서 어떤 그런 그 영혼에 대한 그 기도의 어떤 제목들을 좀 같이들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작업들이 먼저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이제 배워야 될 것 중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은 주님의 말씀이 다름질에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하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은 바울이 먼저 기도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에다가 지금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것은. 이 편지를 썼는데 그 당시에 그 지역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귀부인들, 뭐 그 지역의 유지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다름질을 통해 가지고 잘 뛰었어요. 잘 뛰고 열매 맺고 그리고 복음이 영광스럽게 됐어요. 복음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영접지 아니하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 들어갔을 때 영접하게 되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1절 말씀 보시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너희들 가운데서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복음이 역사했거든요. 그것처럼 그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복음이 다름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름질이라는 것은 이제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 지역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들을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은 받아들이게 되면 영광이요,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멸시와 무시죠. 짓밟히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데 이게 역사를 일으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런 거를 지금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부탁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제 필리핀 그 권혁수 선교사님의 그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돼서 이 필리핀 땅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분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영광스럽도록 그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거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배후에 악한 역사들이 있죠. 그걸 통해서 많은 또 핍박들이 있고 또 협박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저는 이게 참 딜레마인 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것들이 없도록 참 기도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실 바울 같은 경우도 이제 보호를 받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순교당하거든요. 베드로도 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실 이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 그런 것이 없도록 기도한다라기보다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선교사님들은 정말 뭐 이건 그들이 들을 때는 약간 뭐 그런 기도가 다 있냐, 우리를 좀 보호해라 할 수 있겠지만,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위기가 왔을 때에도 그분들이 변절하지 않고 믿음 지키고 주님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또 마지막을 또 맞이할 수 있는 힘을 또 그들에게 주도록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약한 배후의 어떤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협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했겠지. 근데 그 당시에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뭐겠어요? 그분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이제 그들에게 이제 부여한 거죠. 부여한 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시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은 다 있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런 부분에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선교사님
누굽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뭐 태장으로 맞고 40이 하나 감매를 맞고 막 강해 위험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해서 돌에 맞고 그죠? 바울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위축되지 않고 계속 전하는 게 바울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우리가 신비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 해서 돌에 안 맞는 게 아니라 돌에 맞으면서도 가는 게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게 거룩한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지 그거 다 비껴가는 게 능력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은 그런 거 다 비껴가는 게 아니에요. 비껴가는 게. 바울 앞치마만 뭐 만져도 뭐 병이 나고 뭐 베드로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걸어간 길에는 핍박도 있고 죽음도 있었어요.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야고보는 순교당하고 베드로는 풀려납니다.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아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는 사실 전체적으로 봐야지 우리가 이 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으로 복음이 뭐 잘못되고 왜곡된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결국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죽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 간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죽으셨어요. 얼마 전에도 중앙아프리카 성경 번역 선교사인데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 총에 이제 맞아서 사망을 했어요. 필리핀에서도 우리가 선교팀들 가는 이 필리핀 지역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가는 이 지역들이 또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인천에서 부산을 가든 서울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겠죠. 이 필리핀 땅에서도 선교사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조태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대신 측인데 이 조태환 선교사님도 44살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분도 한국의 99년도입니다. 99년도에 필리핀 현지에 이제 막노동판에서 일을 하시고 5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필리핀 아렌단가 하는 지역으로다가 선교를 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한 99년에 들어가셨으니까 한 10여 년 정도를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잠시 들렀다가 2010년 8월 달에 이제 필리핀에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서 이제 가는 중에 총에 맞아서 또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들이에요. 이 총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순옥 부인이죠. 사모님이신데 그 선교사님이 눈물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제 필리핀 땅에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땅에도요, 선교로 헌신해서 이슬람권이나 동남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은 종교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후원하고 있는 정한교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지금 우크라이나에 계시잖아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아시죠?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현재 계신 지역은 조금 그래도 좀 벗어난 지역이지만 그래도 이 정세가 상당히 아주 불안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 하실 때마다 좀 구체적으로 이런 기도들을 하셔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는 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보에 있으니까 그 선교사님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선교 헌금 하시는 분들은 기도도 좀 같이 병행을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협력을 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빌 윌슨 목사님이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7가지 방법이라고 해서 기도 제목 7가지인데 적을 수 있는 분들은 빨리 적으시고요. 암기하실 분들은 암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7가지를 월화수목금토일로 돌리면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들을 우리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고 영성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 선교 현장에 가면 한마디로 이제 외롭게 지내다 보니까 그 영성이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혼자 이게 버틴다는 게 힘든 겁니다. 옆에서 그래도 불을 붙여줘야 같이 막 타는 거지 혼자 막 고군분투하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의 영성이 다운되지 않도록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선교사들의 육신적 감정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라. 앞에서도 말씀한 것과 좀 비슷하지만 감정적으로 외국에 나가면 혼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에 빠집니다. 향수병들을 많이 걸려요. 향수병. 고국에 가고 싶은 그런 향수병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먹던 육개장, 여기서 먹던 아구찜, 막 뭐 싱싱한 뭐 해산물 막 이런 거 막 떠오르고 보고 싶은 친구, 뭐 어머님 막 이런 거 막 떠오르니까 거기서 막 못 견디는 거예요. 막 바람 불면 날아가는 쌀 먹고 있으니까 그거 먹으면 뭐 먹은 것 같지 않고 막 괴로운 거예요. 복잡한 게 많은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선교사 가정. 왜냐하면 이 가정이 평안해야 선교사님들도 사역을 잘 할 수 있는데 가정에 이게 막 으그러지기 시작을 하면 사역이 잘 안 되죠. 이 마귀가 하여튼 이 가정들을 허무는데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면 싸움해도 말릴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싸우면 뭐 친정 엄마 오시고 뭐 이웃 아저씨 오시고 막 해서 말릴 수 있는데 해외에 나가면 그냥 끝까지 갑니다. 그런 정도로 막 싸울 수 있으니까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언어 소통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가면 또 이제 그 외국어를 또 배워야 되거든요. 언어를 배워서 또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정도가 돼야 되다 보니까 어려워요. 그거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라도 선교 꿈꾸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있으면 언어 안 되면 접으세요. 괜히 돈만 축내고 나갔다가 또 도저히 언어 때문에 안 되겠다고 빨리 포기하지. 한 3, 4년이나 막 후원을 했는데 나중에 그냥 접고 들어오는 거예요. 언어 안 되면 나갈 생각도 하지 말고 국내에서 열심히 전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국내에서 해도 뭐라고 안 하니까 국내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언어 되시는 분들은요, 약간 하나님이 나름대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글로벌한 인재들입니다. 나름대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걸 그냥 해외 사이트 찾는 데만 쓰지 말고, 해외 어떤 그러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윤기랑 지윤이 다 이때를 위해서 영어를 또 배웠다고 보고요. 근데 직접 제가 확인은 못 해봤어요. 정말 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짤막하게 단어들만 나한테 구사했지 유창하게 말하는 건 내가 못 봤어요. 어쨌거나 양쪽 사이드에 있는 분들은 이 두 분 믿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놓치면 불안에 떨어요. 이 영어 울렁증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 두 명 다 하나님이 다 때가 되시니까 다 쓰는 거예요. 영어 되시는 분들은 해외 선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 부르시나 보다 생각하고 빨리빨리 준비해서 동참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뭐 섭리가 많거든요. 내가 배우고 내가 준비하는 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지용자매가 배운 것도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을 줄은 몰랐거든. 근데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쓰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시는 기타, 바둑, 태권도 다 하여튼 해외 끌고 나가면 복음의 자원 돼요. 배우려면 단까지 따든지 또 대충 배워놓고서 또 그냥 돈만 또 나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바이엘 못 데리고 가요. 최소한 어느 정도는 돼야 데리고 가지. 우리나라에 바이엘 뛴 사람이 뭐 한둘입니까? 좀 배우려면 좀 확실히 배우세요. 저는 볼 때보다 뭐 배운다고 그랬는데 금방 접고 금방 접는 경우 많이 봐요. 저는 아예 안 배우거든. 한 번 마음 먹으면 배우려면 제가 운동을 하도 많이 접어가지고 이걸 배우려면 끝까지 배우세요. 끝까지. 그래서 왜냐하면 끝까지 배워야 뭔가 써요. 그래도 좀 귀하게. 이번에 이 쓰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귀하게 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자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른 선교사님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끼리도 알력 싸움이 있어요.
하여튼 인간들은 어디 가나 그래요. 하여튼 선교사님들도 서로 마음이 맞고 안 맞고 해가지고 서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도록 관계를 잘 융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는데 거기서도 또 4분오열 돼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말 어디 가나 그런 게 있어요. 그거 놓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7번째로 피선교국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크라이나 이 사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정원교 선교사님 선교 현장이 정말 다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7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돌려서 기도하시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물질적으로 후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팀들 특성이 있겠고요. 또 우리 이번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또 우리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필리핀 단기 선교로 헌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